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저희 노회 목사님 부부들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섬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태워다 준 배는 4일 후에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섬에는 민가가 몇 채 있는데 여름에는 다 육지로 나가고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 민가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위에 감리교 예배당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라고는 살지 않는 조그마한 섬이죠. 거기서 우리가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다가 저녁에 어느 사모님이 무쳐온 꽃게장을 아주 밥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은 지 한 1시간 후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같이 간 목사님 사모님들 다 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위경련이 일어나고 모두가 다 뒤집어지는데 막 비명을 지르고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이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토사광난을 만난 겁니다. 야, 정말 저는 말로만 듣던 토사광난을 만났는데 막 방바닥을 손으로 끌고 막 벽을 잡고 어떻게 해. 그 섬에는 약국이나 병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도 나오지 않았던 전화도 안 돼요. 배도 없고 그냥 거기서 토사광난하면 죽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끼리 안수하고 서로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분만 빼고 전부 토사광난 걸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린, 그러니까 문을 열고 한 노인이 들어오시는데 등불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우리 비명소리를 듣고 거기 위에 살던 노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아, 왜 그러시느냐고. 아이고 할아버지,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어. 토사광난을 만났다고. 뭘 잡수셨느냐고. 꽃게장을 먹었다고. 아유, 꽃게장 어떻게 그렇게 무쳤느냐고. 살아있는 꽃게를 싱싱하다고 그냥 무쳤다고 그래. 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살모넬라라고 하는 균이 있어서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먹으면은 그 균이 번식이 돼서 들어가면 그런 토사광난을 만난다고. 식중독. 그럼 꽃게는 냉동시켜서 무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한 10분 후에 이런 병에다가 무슨 시커먼 액체를 하나 담긴 병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조금씩 잡수시라고 하면 조그마한 잔에다가 따라주는데 그걸 조금씩 마셨나. 그걸 마시고 나는데 그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막 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먹은 음식물과 함께 시커먼 물이 막 올라오는데 전부 다 토해 놓는 거예요. 다. 근데 거짓말처럼 토사광난이 싹 멎은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그 액체가 뭐냐고 물으니까 부추즙이라는 거예요. 부추. 전라도 말로는 소울, 소풀. 경상도 말은 정구지. 부추를 즙을 내가지고 오랫동안 두면은 그것이 이게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모든 동물과 균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주던 것들이 다 올라요. 풍랑이 멎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14일 동안 풍랑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다 토해내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된 거죠. 이제는 살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인데 그 배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배는 깨어지겠지만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섬에 상륙할 것이다. 천사가 다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여러분, 그 배 안에는 백부장 율리오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뱃사람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쓰러져서 죽게 되어 있는데 누가 평안을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안심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이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출항하게 되면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배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과 생명에도 큰 손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출항을 감행했습니다. 미양에서 64km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면서 출항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말이라고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는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강풍을 만난 겁니다. 예견되었던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었지만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 때문에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화물을 다 바다에 던지고 기구를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멎지 않습니다. 그 큰 풍랑에 배가 밀려서 이제는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그 바다에서 태풍에 밀려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밑창에 있는 물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어요. 식욕이 다 끊어지고 죽게 된 겁니다. 죽음에 직면한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외칩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25절에도 이제는 안심하라. 두 번에 걸쳐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그 뱃사람들도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해서 탈진 상태에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죽음이 이제 눈앞에 온 사람들 누가 평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평안을 말할 수 없는데, 아니 입을 열어 말할 기력도 없는데 여기 서서 뱃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치인 한 사람이 그냥 아파트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의를 말한 사람이에요. 노동자의 인권을 말한 사람인데 아무도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위기를 만나면 끊어진 연처럼 쉽게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서 그 권력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 정권이 바뀌면서 다 쇠고랑 차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거예요. 한순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입니다. 이게 말기암 선언을 받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풍랑을 만나지만 국가적으로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IMF 때 큰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중소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고요, 많은 노숙자들이 생기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의 풍랑을 만나서 한숨 속에 눈물 속에 살아갑니까? 풍랑을 만난 이 배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 당시, 그냥 하늘에 별 보고 항해하던 그 당시인데 별도 해도 안 보이니까 그야말로 구원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 풍랑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파도 속에 쓸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그냥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바람에 밀려가는 인생, 쓸려가는 인생들,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초죽음이 되고 절망인 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편안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세상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선언할 때만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은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인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목해 하셨어요.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너와 나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자유자와 노예들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으니 바다에서 잠배 굵은 사람이지만은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파도 위에 시커먼 물체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령이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괴로이 노를 젓고 풍랑 가운데 고통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불안한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앞세우고 가자고 합니다.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집에서 하인들이 나오면서 주인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랄 말이에요.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이에요.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는 제자들의 가운데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홀연히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수하는 사람들,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들,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행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평강이 없는지 알 수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가정에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다투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애환 파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평안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기다리는 환자에게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은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하죠. 내가 저 수술실에 들어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말이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주부가 병원에서 지방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이 배 안에 지방이 있는 거, 이거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데 검식대를 통과하는데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항 직원이 병원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수술용 가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이 지방 제거 수술을 하고 그냥 가위를 거기다 두고 그냥 봉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의료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안심할 수 있어요.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긴다고 안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야 평안이 있겠어요? 누구에게 나를 어떡하면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권에 우리 나라를 맡기면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 땅에는. 환난 많은 세상,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이 풍파 많은 세상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잠시 안심해도 내일 다시 풍랑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면 비명을 지르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떠밀려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본문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사명자예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명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인간이니까 두려웠죠. 바울도 인간이니까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죠. 아,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6명의 목숨을 바울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야 하겠고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에게 276명의 목숨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자를 지키시고 사명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람은 이 풍랑 만난 배 위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올 수 있어요. 천사가 이 배에 올랐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얼마나 담대한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한다고 안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 소리는 소망이 없어요.
계속 들려오는 이런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 것들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방송을 들려서 들려오는 인간의 소리는 소망이 없어요. 정부에서 외치는 소리도 소망이 없고 학자의 소리도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의 그런 음성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금요철야 집회 새벽기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속이며 사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고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준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만난 집사님 한 분, 일부 예배 드리고 저를 만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8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보살이라고 하는 칭을 얻을 만큼 아주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8년의 세월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대요.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데 내려가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 믿기로 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절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4월 초파일 날 그 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대요. 뺨을 맞기도 하고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복음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풍랑만나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뱃사람들, 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아득한 절망감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들을 살리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인생 여러분, 풍랑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고통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풍랑, 여러분의 사업의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풍랑, 아니 부부간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자식이 속썩이고 사람이 배신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줄 누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여 나에게 풍랑을 가져줄 줄 누가 알겠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이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리저리 다니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드 테스트멘트, 뉴 테스트멘트. 하나님의 계약 문서죠. 그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속.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신 약속 신약, 32,500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약속도 7,000번이나 나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2,00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어길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약속을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니까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시니 변개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잖아요.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하고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냐?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바울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히브리 6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해를 단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수많은 짐승떼와 많은 하인과 종들, 그리고 집에서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는, 요즘 그런 재벌이 어디 있나요?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 지키는가 보다 약속을.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적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아랍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냐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스, 에베소 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맹세로 보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맹세하며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큰 안위가 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큰 안위가 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다는 약속이 가장 큰 약속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많은 큰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과 부활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천한 출신이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고 장애를 가졌건 어떻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신과 함께 인과 연편을 보았습니다. 신과 함께 그 1편이 1400만 이상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흥행을 이뤘다는 거예요. 제가 신과 함께 그 1편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교 색채가 강한 영화고 황당무계한 영화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 보는데, 그런데 2편이 나왔는데 나온 지 보름도 안 돼서 1000만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게 뭘까? 어디 한번 나도 한번 볼까? 그러다가 가서 봐서 보니까 정말 불교의 색채가 강한 황당무계한 영화, 황당무계한 영화. 지옥을 관장하는 총책임자 염라대왕이고 그 밑에 또 다른 여러 지옥들이 많은데 각 지옥을 관장하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형편없는 그런 왕들이에요. 그게 무슨 신들이에요? 아니 재판하는데 제대로 재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신들이야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CC카메라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정황 증거를 다 잡아내서 재판하는데 그건 재판하는 걸 보니까 형편없는 제대로 재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신이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6천억 년 동안 그 억압의 굴레 속에 억급의 굴레 속에 갇혀서 윤회한다는 윤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귀인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죽어서 그게 판결을 받아야만 환생할 수 있다. 그게 벗어날 수 있다. 환생할 수 있다. 잘해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가 무슨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책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약속이 수없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많습니다. 부요와 축복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치유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에 대한 약속이 많아요.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약속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약속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아멘, 내가 그 약속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은 나이다. 그래서 천사가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간 의심하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촌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나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배 안에 276명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손 쓸 수 없어요. 아무도 평안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쓰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썰려가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